빙, 그리고 에드워드 어빙이 사역했던, 섬겼던 교회 이름이 사도교회입니다. 에드워드 어빙. 자, 같은 시대에 찰스 피니와 같은 시대입니다. 시대 에드워드 어빙 1792년부터 1834년 그렇게 장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빙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였고 가톨릭 사도교회 창시자였습니다. 자, 어빙은 은사주의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은사주의적인 설교자였다는 것은 그의 사역 가운데 뭐가 많이 드러났다고요. 강력한 성령의 은사들이, 많은 치유들이, 기적들이 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안난에서 태어났고 에든버러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나중에 학교 교장이 되었으며 1819년 신학자 토마스 첼머스의 조교로 임명이 되었다. 첼머스는 후에 스코틀랜드 교회 분역의 지도자가 되었다. 어빙은 1822년 런던으로 이사해서 코벤트 가든의 칼레도니안 교회 목회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확신한 그는 이 주제에 관해 설교하고 글을 썼다. 9개월 만에 50명의 교인이 1000명이 되었다. 여러분, 부흥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시대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죄에 대한 각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시대에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였고, 그리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강조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거룩이죠, 거룩.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하니까 거룩한 삶, 신부의 삶, 이런 메시지들이 교인들 가운데 강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있는 교회들마다, 여러분 이단들도 이런 메시지를 하면 뭐하죠? 부흥했죠. 여러분 1992년 다미성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사람들 열광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9개월 만에 50명에서 1000명의 교인이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종말론적인 이런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뭘 분별해야 되냐? 시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의 전반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사기를 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기도에서는 방언과 통역의 역사가 정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도에 하면 여러분 방언과 통역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 역사는 이런 교회 가운데 항상 이런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전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의 이야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몬타누스 추종자들처럼 어빙의 추종자들도 기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빈야드나 여러분 몬타누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체보다 뭘 추구하기 시작한? 현상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현상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항상 교회는 뭐하게 되냐?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변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잘못하지 않도록 교훈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835년 그들은 12사도를 세우고 전 세계를 12개로 나누어 주께서 곧 재림할 것을 대비하여 한 사도가 한 지파를 맡은 거예요. 뭐처럼 보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신천지하고 비슷하죠. 신천지하고. 12지파로 나눠가지고 지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이단들은 옛날에도 다 비슷하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 에드워드 어빙의 이 사도교회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2사도로. 그런데 어빙은 전 세계를 12개로 나누어 훨씬 규모와 스케일이 컸습니다. 자,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보는 견해를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로 봤다고요? 죄인으로 보는 견해를 취했기 때문에 런던의 장로연합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1833년 목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요, 완전한 신인이시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구속의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단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처음에 그들이 하는 사역들 가운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 결국은 여러분, 지나친 현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몰되어져 가고 지나친 추종자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이단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톨릭 사도교회, 즉 어빙 제자교회,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4년 통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계통의 흐름을 믿고 있는 신자들이 800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드워드 어빙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1874년에 사망했던 보비 팔머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자, 1807년에 태어난 그녀는 성결운동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자, 참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팔머 사역자였습니다. 자, 이 성결운동은 1835년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그녀의 화요 모임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뉴욕시에서 39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1807년에 태어났죠. 1807년에 태어났으면 35세면 몇 살이죠? 여기서 7을 빼면 22세죠. 22세. 젊은 나이에 굉장히 어린 20대 초반에 이런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화요 모임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성결 운동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포비우 팔머의 비공식 모임이 성공을 거두자 다른 여자들도 같은 종류의 사역을 시작했으며 수십 개의 모임이 북미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기독자에 관한 웨슬리의 교리에 관심이 있었으며 남편과 함께 완전한 성화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동료 설교자는 다음처럼 이 팔머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녀는 독특하다. 다른 어떤 누구의 스타일을 모방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너무나 흠모했던 웨슬리의 스타일을 생각나게 했다. 나는 머리와 가슴 모두에서 솟아나는 그 감동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한마디의 말도 놓치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고 경청했다. 그녀가 집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것이었다. 팔머는 결코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팔머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유튜브와 그리고 구글을 다 뒤졌는데 사진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올리지는 못하는데 이 팔머를 통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들으셨던 이유는 뭐죠? 그 핵심,
팔모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그의 설교가 굉장히 단순한데도 강력했던, 사람들은 한마디의 말도 놓치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고 경청했다. 어떻게 그의 설교를 이렇게 탁월하게 만들 수 있었느냐? 그의 능력은 어디에서 있었다고? 거룩함이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22살부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그가 결단한 거예요.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그의 온 삶을, 그의 삶을 드렸던 거예요. 결국은 그 경건한, 이 경건의 능력, 거룩이 그의 삶들 가운데 기름을 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탁월함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이 거룩함이 다른 것을, 다른 차원의 것을 만들어냈다.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이 그의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모의 사역을 통하여 성결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자, 성결운동은 미국 내 감리교회에서 시작되는데 열정과 개인적인 거룩함을 상실했다고 느낀 교회들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열정도 사라지고 개인적인 거룩함도 상실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항상 가만히 두지 않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19세기 후반 부흥 전도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면서 전국 성결 캠프 미팅이 뉴저지 발랜드에서 설립이 되었고 1867년에, 그리고 이후 전국적으로 성결 캠프 미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875년 캐스윅. 이 캐스윅은 뭐냐면 영국의 지역 이름이에요. 캐스윅도 지역 이름 가운데서 성결 거룩 운동을 추구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캐스윅의 영향을 믿은 미국 성결 운동은 제2의 축복, 이것이 뭐냐,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제2의 축복 중에서 오순절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결운동, 이 성결 거룩의 운동들이 성령 세례를 추구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은사 이런 쪽으로 오순절적인 측면들을 성결운동 가운데 강조하는 강조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캐스윅 운동은 오순절 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오순절 운동은 전천년설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천년왕국 전을 갖다가 전천년설,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 그게 바로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오순절 운동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분위기를 창출해 내었습니다. 제2의 축복을 마음에 순결하면서 능력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2의 우리가 성령 세례하게 되어질 때 이것은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다고요? 마음속에 있는 거룩.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세례, 이것은 무엇으로 바뀌어졌다고요? 성령의 세례, 은사적인 측면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결운동의 대표적인 사역자들이 R.A. 토레이, 여러분 잘 아는 무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심퍼슨, 고든,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든은 캐스윅 운동에 있어서 보다 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언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런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토레이, 아렐 토레이, 그리고 무디, 그리고 심퍼슨, 고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결국은 이 성령의 역사는 뭐와 같이 간다고요? 성결 운동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거룩함 없이는 성령의 역사, 거룩함의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사 속에.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있었던 존 알렉산더 도위,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자, 1896년 그런 크리스천 가톨릭 교회를 창립하였고 영적 치유를 강조했지만 천년왕국에 치우친 개신교회와는 달랐습니다. 자, 도의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도시, 즉 어떤 제약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도시의 건설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도의의 사역들 가운데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치유 사역을 하면 여러분 치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도의 사역들 가운데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도의가 치유 사역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의의 신유 사역에는 독특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 도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예수님을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신유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줬냐? 치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의의 신유사에게는 고쳐지지 않는 병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이 치유, 신유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유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이에요. 1901년 도의는 시카고 북쪽 40마일 지점 미시간호 해변에 5,00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시온 도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 중에 유병언이라는 구원파가 있었죠. 그래서 그 구미 근처에 자기도 큰 도시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처럼 이 도의가 시온 큰 땅을 매입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인들 죄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시온 도성을 세운 거예요. 이 도시에서는 핍박이 거의 없으며 새로운 성전 벽에는 보철기와 휠체어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의 각종 기구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의 그 휠체어 그런 것들이 도시 한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고침을 받은 자들의 물건이었습니다. 도의는 신정 정치를 통해 공동체를 다스렸으며 그리고 병원, 무도회장, 극장, 약국, 허변, 음주를 금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필요 없던 이유가 여러분 치유, 기도를 통해서 신유를 통해서 병을 다 고치기 때문에 굳이 병원, 약국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그렇게 도성을 그가 만들었던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산업이 시작되고 도시는 번성해 갔으며 도의 혼자서 전체를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들처럼 여러분 옷도 만들어 입고 화려한 왕처럼 막 꾸미기 시작하고 철저한 추종자들이 생기니까 마치 이렇게 교만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성경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도의는 스스로 디자인한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자신이 엘리야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실감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다른 시온 도성을 건설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그 와중에 첫 번째 도성이 부도가 난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거대한 하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교만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막 규모적으로 막 커져가면 오늘 도희가 했던 것처럼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 마치 큰 도성을 자기가 건설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특별한 복장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이단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 박태선 신앙촌 여러분 이런 모든 갑자기 신유나 기적을 통해서 그가 대단한 어떤 성공을 거두면 뭔가를 만들려고, 도성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예전에 없었던 옷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교만해지고 자기만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현실감을 잃어버리고 그의 엄청난 사역의 기적들, 하나님의 큰 능력들, 권능들,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결국은 부도를 맞게 되었어요. 다른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환난을 이기는 끝에 비로소 핍박이 멈췄을 그때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고 오해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핍박이 멈출 바로 그때에 결국은 그가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승승장구하고 최고봉에 머물러 있을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성공으로 그는 단순한 삶의 방식을 버렸고 교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1906년 재정적 무책임함과 다른 내용으로 비난을 받으며 그는 제거가 되어집니다. 도인은 강단에서 중풍을 맞았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쳐버린 것이죠. 그것은 그가 전한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 하나님이 그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와 함께 할 때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을 더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더 복잡하게 그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할 그때 여러분 결국은 이런 위대한 사역자들이 다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져요. 도의의 운동을 통해 그는 비록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 자기가 전하고 나서 자기가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그 삶을 살지 않고 결국은 자기 죽음을 멈추는 그 순간 자기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풍을 맞아서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는 제거가 되어지는 그 공동체, 엄청난 이루었던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남겨놓은 그 공동체에서 결국은 자기가 제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의의 운동을 통해서 열정적인 오순절 회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 도의의 운동, 이 사역을 통하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순절 부흥,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순복음 교회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도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을 심은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그릇이 바로 도의예요. 그런데 이들은 로스앤젤레스와 중서부 지역의 남부 지역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시카고와 인근 지역의 성결주의자들 가운데 이 운동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시발점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 오순절의 메시지는 도의 밑에서 장로였던 존 질 레이크,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갑니다. 이 레이크 원래 이 도의 집회 때 자기 아내가
병중에서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잔 레이크가 어떻게 했냐? 그 도의 사역 가운데 장로로 있다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유 사역자의 대표적인 주자가 뭐냐? 이 사람이 바로 존 G. 레이크예요. 강력한 초자연적인 도의 사역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사역들이 여러분 더 확장이 되어지고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아프리카를 한번 주름 잡았던 거대한 신유 사역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예, 알렉산더 도위의 제자였습니다. 결국은 그의 사역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뭐했다고요? 이 하나님이 그가 세웠던 사람들을 통하여 확장이 되어진 거예요. 도이 박사의 사역을 통해 축복과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보스워스, FF 보스워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도 미국 전역을 주름잡는 방송 선교도 하고 이런 신유 사역자예요. 결국은 한 사람의 위대한 사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그의 제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게 되어져요. 보스워스, 그리고 리치, 린제이.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신유 사역자들이에요. 플렘. 이 플렘이 결국은 아주사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시무어에 영향을 주었던 목사가 바로 플렘이에요. 플렘. 이 플렘의 사역들 가운데 실제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사역할 때는 뒤에 후광이, 부처 뒤에 일어난 후광이 있죠. 그런 광채가 그의 사역들 설교할 때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신유 사역자예요. 파이프, 그리고 보글러, 플라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회를 창설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탁월한 제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새로운 부흥의 큰 나무들을 키우는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치유 사역자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역자들이 대부분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알렉산더 도위의 영향을 받았던 걸출한 인물들이에요. 여기에 캐더린 쿨만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 우드워스 액트라는 여자 사역자입니다. 다가오는 오순절 운동에 선봉했었던 복음 전도자 마리아 우드워스 액트는 1880년 35살의 나이로 역동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사역에서 마리아는 회심을 강조했고, 회심을 강조하면 결국은 뭐가 강조가 되어져야 되죠? 죄죠, 죄. 죄에 대한, 그리고 강조했고, 감리교였고, 그리고 연합형제회, 감리교, 연합형제회, 그리고 다른 그룹들이 후원하는 집회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 그녀의 사역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1883년 그녀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초기 프론티어 집회에 일어난 현상과 비슷한 황홀경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녀는 곧 황홀경 전도자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그녀는 이런 경험이 성령 세례적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들 가운데 사람들이 거룩한 황홀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입신과 같은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사역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황홀경 가운데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역들도 언제 있었다고요? 이미 100년 전에 예전의 교회사 가운데 액터의 사역들 가운데 이 선교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이런 황홀경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선구자적인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마리아 우드워스 액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 위에 임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똑같이 일어나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얼굴과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서 있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셨다. 어떤 이들은 소리쳤고 어떤 이들은 말을 했으면 다른 이들은 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자기들의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뭐가 터지냐? 회개영이 터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 안에.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황홀경이 열렸다. 황홀 한 가지 빠졌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환상의 세계.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회심 후에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떤 죄는 막 통에 자부가 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고 어떤 데는 막 찬양하고 있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공간 가운데 같은 시간 같은 시간대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압도되어 홀린 기분으로 나의 천막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홀렸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자기가 취해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긴 한데 내가 분명히 있는데 물에 빠져서 완전히 물에 빠져서 있는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나는 있는데 그런데 이 강물의 흐름에 따라 있는 것처럼 온전히 성령 가운데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누가 하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그를 잡고 성령에 운행하는 성령의 강을 만들어버린 환상과 계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885년 그녀는 구원받지요. 그 다음에 뭘 강조하고요? 성결이죠. 성결. 거룩한. 성결하기 위해서 결국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 성결과 회개는 항상 같이 와요. 그리고 성령 세례. 그리고 치유. 그리고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보세요. 성령님이 임할 때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때 똑같이 나오죠. 여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항상 같이 와요. 그리스도의 재림. 포함하는 신학체계를 수립했다. 또한 그녀는 예언에도 능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무언가가 있었고 가는 도시마다 8,000명을 수용하는 천막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금처럼 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막 쳐놓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거룩한 임재가 그렇게 덮었던 거예요.